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알아가고 또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또 어떻게 보아야 되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소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굉장히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만, 근데 보면 그런 존재가 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좌우 옆에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이 결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어로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주어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나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관계로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여기 또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여기 첫 구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는 이제 세번역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 포이에마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 혼자만, 어떤 개인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그 옛날 말이죠.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권속,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서로 관계가 없던 아버지를 우리가 각자 개인이 알아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같은 분이니 한 분이니 우리는 형제 자매가 가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족이 됨으로써 이제 아버지가 생기고 영적인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우좌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앞에서 다 배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인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유대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이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마치 기름과 같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원수였단 말이죠.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해 없애버리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눠져 있던 그 담이 헐어지고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셨대. 작품이래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작은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모이면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질서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작품으로.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공동체고 그것을 배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의 전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물론 우리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위선 덩어리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 살면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 하나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깨지고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 가운데서 깨지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야 저게 뭐냐 교회가 저게 뭐냐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왜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잘 몰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몸,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외우고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셨다. 받아들이셨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이제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니,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 에이, 뭐 내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지금과 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세 번째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을 만났고 그들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던의 종교로 DONE 이미 이루어진 일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종교예요. 이미 이런 거 다 됐어. 이미 다 됐어. 그러니 언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바뀌어졌구나. 지금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내 존재는 이렇게 변화됐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치 내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얻으면 여러분 미국 국적을 내가 딴다고 하더라도 영어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문화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이 아닌 건 아니야. 왜? 나는 미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거야. 이미 다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배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나의 삶에 딱 받아들여서 그 내 것으로 만든 하나님의 축복 위에서 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로 뭉쳐진 자들이에요. 각 개인 개별비를 하나하나 떨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거죠.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 살아갑니다. 가족같이도 느껴지지도 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위에서,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널렸다 뭐 저기 가면 되지 뭐.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깨고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여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떠나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통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공통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큰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 다르고 있잖아요. 다르고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 말소리도 다르고, 그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공통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 공통 분모죠.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것을 보잖아요. 다른 거. 그죠? 왜 저렇게 하지? 이러고부터 본단 말이죠. 그죠?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입지? 입는 것도 불만이야. 입는 것도 불만이야. 왜 저럴까? 이러면서 나와 다른 것을 자꾸만 보게 돼 있고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면을 자꾸만 보는 순간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보라? 공통점을 보아라. 공통점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봐야 돼요. 나도 독특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저 사람도 특별한 존재잖아요. 나도 예수와 하나 된 존재이지만 저 사람도 예수와 하나 된 존재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러 살고 있고. 그럴 때 다름이 복이 되는 거죠. 그때 왜 저래? 이상해? 왜 저럴까? 이러는 순간 다름은 복이 아니라 힘든 거지. 견디기 힘든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서로 할 수 있는 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형제 사랑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또 깨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더욱 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만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뭐예요? 시제는 과거예요. 과거. 이미 그렇게 됐어. 그죠? 이미 그렇게 됐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걸 바탕 위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 옆 좌우에 계신 한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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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영혼들, 내게 주어진 영혼들이 뭐 자녀만이나 뭐 학생들 뿐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여러 성도들,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다시 한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살인하는 자가 그 안에 뭐가 영생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살인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았겠냐? 구원받은 자이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6절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생명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기득권을 붙잡게 하려고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만을 붙드는 그런 종교로 요즘에는 전락해 버렸으나 진짜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자매 사랑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이 사랑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측은지심, 뭐 자비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과 다르고, 너무 다르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뭐 엄청난 사랑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각만 달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하다가 생각이 다를 때 그날 하루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매주 만나서 그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듣고 있어야 되고 서로 막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쉬워.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갈라졌다고 생각할 때, 내 반대점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렇죠? 너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네 앞에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내 생명을 주었어.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증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정에서도 사랑이 어떤 건지 배운 적이 없고, 박사 과정까지 마쳤던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나는 이 사람 인생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이 사랑을 아무 데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랑하라는 말은 수없이 듣지만 그저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만 배웠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어디서 사랑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배운다. 세상에서 어디에서 배워? 세상 가운데 그 중에서도 드라마, TV, 영화 이런 거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 사랑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그 사랑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일그러진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배우니 그 사람의 사랑도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만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에는 성경의 사랑의 성경적인 원리를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16절에는 뭘 주었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희생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목숨.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자기 것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남녀들 보면은 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별의별 거 다 쓰잖아요. 왜? 그렇게 좋아하던 돈도 막 그 여자한테 막 쓰고 말이죠. 사랑하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이 사랑의 최고 단계고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고 몸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희생의 목적은 잘 알아야 돼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것 자체로 나 희생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위한 희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주보에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끝나고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 세상에서도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인사치레죠.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진실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진실한지 아닌지. 진실한지 아닌지 저기 유시민 씨가 뭐 그런 얘기했던 거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진실함을 우리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의 상대방의 다만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실함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좀 이게 쉬운 말로 이걸 표현하자면 투명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죠. 겉과 속이 같은 거.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목적, 숨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죠. 투명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뭔가 조종하기 위해서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사랑하고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이런 거는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3장 17절 18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실제적 사랑은 구체성을 띄워야 된다는 거죠. 희생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사랑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속에 이렇게 막 사랑이 하는 마음이 솟구쳐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를 막 굉장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저 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뭐 위선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언제 차오르겠습니까? 사랑은 저도 기다려봤는데 사랑이 차오르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저절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미운 털이 박히면 영원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랑이 차올라서 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죠? 굳이 그것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이 차올라서 사랑하는데 굳이 사랑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기독교의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내로 유지돼요. 사랑은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 성숙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아도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사랑해내는 거예요. 교회는 위선적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남을 조작하는 사람들, 거칠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어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최고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 절대로 예수 아니면 내가 야 예수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고 그리고 통과해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형제 사랑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성숙하고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